반갑습니다. 네, 교회에 다니는데 이 시편 23편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와 타종교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작입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23편은 수많은 노래로 정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성경을 한 장을 꼽으라면은 정말 많은 사람이 시편 23편을 꼽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상당 기간 다녔다면 아마 시편 23편을 외우셨을 겁니다. 다 외우시면서 말씀 봉독을 하셨죠. 그 정도로 이제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면은 외우는 장이 있다면 아마 시편 23편, 시편 1편 정도는 다 외우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암송이 참 좋습니다. 암송도 참 좋고요. 시는 이렇게 말씀을 읊조릴 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제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할 때 더 시편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상고하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묘미가 시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끝이 없고 끝없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읊조리면서 그 의미를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름을 로이라고 많이 짓습니다. 이 여호와 로이라는 뜻은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8글자가 시편 23편 전체를 이끌고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사실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말을 하나님의 크심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목자라는 비유로서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크심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하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비유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하나 그런 의미라고 보는 것은 어렵고요. 왜 그분이 목자 노릇을 하는가? 왜 성경에는 목자와 양으로 우리를 비유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는데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초월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법칙에 종속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시에 하나님 내재자이십니다. 초월자라고 해서 이 세상과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들어와서 계시는 분이시죠. 다스리시고 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초월자시며 내재자라고 합니다. 내재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밖에 계시지만 이 세상의 법칙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신다는 의미죠. 게다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돌보신다는 의미에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목자셔야 되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왜 그분이 우리와 함께 묶이셔야 되는가? 언약 관계에 묶이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꺼이 기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타지만 타지 않는 불꽃이랄까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떨기나무는 아주 타기 쉬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불이 붙었을 때 타야 하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 속에 어떤 일어나는 일인데 자연 법칙에 종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이제 어떤 의미는 떨기나무와 같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불로써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스리시지만, 그래서 타지 않게 하시지만 그분이 어떠한 자연 법칙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이 왜 목자 노릇을 해주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게다가 이 시편에서는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과 성경 전체에는 주로 공동체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다.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즉 이 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하는 시입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멋진 시죠. 내가 무엇인데 주님이 이런 나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8글자가 이 시의 전체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목자시라면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양입니다. 양이라는 뜻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양을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양은요, 어리석음과 방황의 대명사입니다. 첫째로 양은 엄청난 근시입니다. 아주 짧은 거리만 볼 수 있어서요. 양이 얼마나 어리석고 방황하냐면요, 이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제 물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물을 꼴깍꼴깍 마시면 털이 젖잖아요. 그러면은 꼴깍꼴깍 마시다가 빠져서 죽는 것이 양입니다. 그 정도로 어리석은 것이 양입니다. 그리고 이 양이 털이 이렇게 쉽게 엉키거든요. 그리고 붙어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들끼리 붙어있다가 털이 엉켜서 뒤집어져서 죽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늑대가 와서 이제 바로 이제 맹수가 와서 그 양을 물어버리죠. 그래서 목자는 무엇을 가지고 다니냐면 양치기 개를 데리고 다닙니다. 붙어있지 못하게 하려고, 앙 하고 물어서 서로 이제 붙어있지 못하게 하려고 양치기 개를 데리고 다닙니다. 이처럼 양은 어리석음과 방황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과 같이, 목자 일은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민망히 여기셨다.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민망히 여겼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는 이 영혼의 자소가 배꼽 밑에 이제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자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느끼다, 영혼의 깊은 좌소에까지 고통을 느끼다라는 뜻이 민망히 여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일은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봤을 때, 사람들을 봤을 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던 것입니다. 아주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일은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이런 양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쉬지 못하는 그 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쉬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쉼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쉼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만 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어떻습니까?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면은 우리는 참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셔서 쉬게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시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가서 방금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도 뒤에는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쉬게 한 다음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쉼을 주신 다음에는 이 방황하고 어리석은 양들을 쉬게 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방황하는 양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없는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올 때, 정말로 하나님께 나올 때 쉼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미지는 단순한 어떤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어떤 강력함이 느껴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주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전사의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사이에는 어떤 조금의 쉬는 포인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회복하여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쉼을 얻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때로는 이 막대기가 있습니다. 맞는 것이죠.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자기 잘못으로 징계를 받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주님의 이제 이 막대기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 살아갈 때 우리가 쉼을 얻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못 살아갈 때 때로는 맞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안위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위하시나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고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바로 5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5절 말씀은 이 환대의 표현이자 신원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억울한 일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목자를 따라가면서 원치 않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옳음을 입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 해주신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를 알 수 있는 그런 본문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이제 앞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저자가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압살롬 사건에서도 경험했을 것이고요. 또 사울을 피한 그의 인생 전체에서 그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원하여 주심, 하나님의 환대하여 주심, 그것을 목자를 따라가면서 억울한 일도 겪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이 나의 연약함, 내 잘못으로 징계를 받는 그것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옳음을 입증시켜 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크냐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추적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세요,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적하셔서 평생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나서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로 빠지면 끝이잖아요. 근데 바다에 빠졌는데 고래가 이제 요나를 따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까지 추적하셔서 어쨌든 가게 하시는 것이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를 추적하리니.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말은 그 아홉 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목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방황하고 고생하며 유리할 때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그렇게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이죠. 이렇게 시편 23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렇죠. 근데 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민망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께 주님께 나오게 하셔서 쉼을 주시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요. 또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면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상을 베푸시고 나를 추적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이 시편 23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정말로 대작으로 알고 수많은 노래로 만들고 정말로 이 시편 23편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정말 그렇게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8글자가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양을 예수님께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표현할 때 예수님을 양이라고 비유합니다. 어리석음과 방황의 모습이 아니라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모습을 표현할 때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이 모티프를 사용합니다. 양에게 이제 양이 근시잖아요. 그래서 칼로 가까이 가서 이렇게 푹 찌를 때까지 양이 가만히 있으면서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입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8글자가 우리 평생의 삶의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평생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 삶의 원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때 그것이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8글자, 이것이 우리 삶의 생명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줄 믿고요. 또 참 힘이 되는 줄 저희가 믿고요. 능력과 소망이 되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생에 우리를 추적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매일 더 누려가는 저희들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